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크리스천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뜻도 있고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다 적용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과학자들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 부부싸움할 때 나오는 입김을 비닐봉투에 모아서 검사를 했더니 코브라의 독보다 더 강한 독성 물질이 나왔습니다. 이와 반대로 즐겁게 웃고 난 사람의 뇌를 조사했을 때 몸 안에 있는 독성을 중화시키는 또 암세포를 죽이는 좋은 호르몬이 다량으로 분비되었습니다. 웃음은 독을 없애주는 좋은 약입니다. 몸 안에서 외부에서 여러분 약을 투여하죠.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몸 안에 나는 호르몬, 뇌의 기능이라든지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생겨서 호르몬이 안 나오든지 작동이 제대로 될 때 외부에서 그 성분을 약으로 투여해 주는 거죠. 염려하지 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스트레스입니다. 염려는 하는데 염려에서 해결된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죠. 염려를 해야죠. 몸부림쳐야죠. 해결하려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몸부림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야 되고 더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많이 먹이를 사냥할 수 있고 부지런히 일하죠. 근데 염려하는 것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몸에 독이 쌓이게 됩니다.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의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쌍둥이 때는 초음파 가서 이렇게 찍는다고 찍어보면은 그냥 이게 둥글둥글하고 있는 거 이렇게 보고 서로 이렇게 쌍둥이니까 둘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이렇게 엉켜 있는 그 상황 봤는데 3년 사이에 이게 3D로 바뀌었어요. 3D로 바뀌어갖고 똑같이 병원에서 똑같은 의사한테 초음파라는데 이 얼굴이 옛날에 그냥 2D로 화면에 그냥 동그랗게 사진이 나오는 것을 이거 3D로 해갖고 코가 이렇게 생겼고 눈이 이렇게 생겼고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는 것까지 다 사진이 있어요. 지금 그게 다 찍히더라고. 그래서 실험한 것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이제 초음파하면서 보게 됩니다. 엄마가 화를 낼 때 뱃속에 있는 아이도 화를 내고 엄마가 웃을 때 뱃속에 있는 아이도 방실방실 웃는다. 웃는 얼굴이 보여요. 눈 이렇게 눈, 코, 입이 있는데 애가 이렇게 웃고 손가락 5손가락 그래서 단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왼쪽 5개 오른쪽 5개 발가락 5개 다 있죠. 그리고 나중에 뭐가 가운데 보이세요? 안 보이는데요. 그거 원래 직접적으로 가르쳐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아들이요 딸이요 그랬더니 그냥 있어야 될 게 없죠? 아니면 뭐가 있죠?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대놓고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그 다 보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느끼는 감정을 그 아이가 그대로 느낀다. 그래서 여러분, 태교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듣고 싶고 내가 편해지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아이, 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그 모든 것이 영향이 가게 되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게 됐을 때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을 웃는다고 그럽니다. 아까 얘기한 그 웃음이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하루에 15번 미만의 웃음을 웃는데 웃을 일이 없죠. 힘드니까. 시간 쫓기고 바쁘고 웃을 틈이 없고 잊어버리고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엄마가 산후 우울증이라는 것도 있지만 엄마가 아이를 가졌을 때 어떤 그런 감정적인 기복이 있으면 아이가 태어날 때 그걸 유전으로 받아요. 뱃속에 있으면서 그걸 똑같이 그 아이가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수는 없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상황과 세상에서 환경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없는 것 하나님 아시죠?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염려와 근심을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도 병들게 하고 육신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소나무가 한겨울에 혹한 강풍을 이겨내고 웬만하면은 벼락을 맞아도 잘 죽지 않죠. 수백 년을 버티는 소나무도 재선충이라는 작은 벌레가 갉아먹으면 1년 이내에 말라 죽게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영적인 생활에 재선충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육신을 병들게 하는 것이 염려예요. 걱정하는 것. 염려, 근심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기 때문에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이 잘되고 건강한 것을 원하죠. 건강해야지. 우선 건강이 최고죠. 건강해야 되고 또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해야 되고 어떤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자식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염려를 맡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 우리는 못해요. 어차피 염려해도 해결 안 되죠. 잠 못 자고 고민을 해도 해결 안 돼요. 아픈데 약을 먹고 치료받는다 몸부림치는데 해결 못해요. 근데 그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맡기라고 하시는 이유는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맡기라 했는데 해결 못 해주면 사기꾼이 되죠. 근데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모든 것,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냥 단순히 기도만 내가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감사와 함께 우리의 간구가 소원이 아뢰져야 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줄 알았는데 환난이 닥쳐도 자식들이 죽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몸이 병이 들게 됐을 때도 욥은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걷어가시는데 거기에 원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만 살고라면 가는 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모든 물질,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셔서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욥에게 시험을 줬어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파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면 안 돼요. 기뻐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면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면서 땅바닥을 치겠죠.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좌절되고 낙심하면 마귀는 환호성을 지르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을 뺏어가야 되는데 빼앗지 못하면은 나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직무유기예요. 마귀도 직무유기예요. 우리는 하루 일하고 뭐 8시간이든 10시간이든 일하고 15시간 일하고 밤에 쉬고 자는데 마귀는 자는 게 없어요. 잘 때라도 쉬어야 되는데 자는 거 없이.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잘 때도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면 우리의 삶이 파멸되게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생화학 가르치던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집에서는 다 사랑해주고 다 받아주지만 세상에 나오면 얄짤없다. 집에서는 내 새끼, 우리 아들 해갖고 다 줬죠. 뭐 어떻게든지 어지르고 다녀도 아무 말 안 하고 다 대신 쳐주고. 그러는데 집 밖에 나오면 세상은 혹독한 곳이다. 집에서처럼 투정 부리는 거. 여러분, 세상 누가 투정 받아주겠어요? 부모님은, 가족들은 할 수 없이 받아주든지 형편을 아니까 받아주든지, 그런 힘든 상황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 모르는데 와서 짜증내고 힘들다 그러는 거,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 짜증내는 거 어떻게 받아주겠어요? 가정에서 감사하는 훈련이 돼야 세상에 나와서도 어딜 가도 이쁨 받고 쓰임 받아요. 나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버드에서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가 감사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훈련이 됐을 때 인간관계도 변화되게 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좋죠. 옆에 앉으면 죽겠네, 못 살겠네, 못해 먹겠네, 때려쳐야지. 그런 사람 옆에 오게 되면요, 병들어요. 저 영적으로 마음에 들리는 것이 안 좋은 것이 들리니까 심란하고 병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여러분, 찬양함으로 우리 마음이 기뻐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세상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때로는 시험이 오게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환경이 안 돼도 오늘 말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한테 하나님이 물어보고 할래 말래 선택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그걸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범사에 감사하게 해 주셨어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로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를, 찬양 소리를 죄수들이 다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E.M. 바운즈라는 세계적인 기도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과수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가장 잘 익은 풍성한 열매를 따서 먹는 것이다. 기도와 이 믿음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과수원에 들어가서 풍성한 열매를 내가 따서 먹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 고쳐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역사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자체, 어려움 자체에 기뻐하면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어려움에 내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심,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전화위복,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마지막에 역전의 승리를 하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해결돼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근데 구하라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건 믿음의 문제예요. 감사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도하라, 구하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힘든데 어려운데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맡아서 교회를 양떼를 맡아서 끌고 가니까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 우선 기도 제목들, 하나의 기도 아니에요. 기도 제목들이 있고 문제점들이 있고 뭐가 어렵고 정확하게 막 속에 있는 얘기를 터놓지 않아도 알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어떻게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구하라. 구한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구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4장 33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그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무서워합니다. 귀신이 마귀가 역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지 없는지 마귀가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알아요. 목사님 언제 말씀하셨죠? 예전에 우리 교회 있다가 이사 갔는데 앉아서 얘기하다가 누가 이렇게 목양실에서 상담하는데 누가 왔다 나가면서 귀신이 역사할 때 그것이 보이잖아요. 누구예요? 누구 비웃더래. 사람 보고 비웃는 거 아니야. 잘못된 거 했더니 저 사람 뭐가 이렇고 뭐가 이렇고 다 뻔히 보이는구만. 저런 사람이 무슨 직분을 갖고 있어. 그렇게 귀신도 보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단순히 교회에 형식적으로 출석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귀가 괴롭히러 왔다가 시험을 주러 왔다가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흔들 수 없는 대상이구나.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가게 하는 것.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씀하시죠.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신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성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혼자 각자 기도할 때도 그렇고, 뭐 이게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이 형식의 순서에 맞춰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자세하게 늘어놓을 필요이 뭐가 있어요? 이게 주어가 어떻고 동사가 어떻고 그런 거 없어.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아뢰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이 뭐예요? 내 마음을 쏟아놓는. 왜 마음을 쏟아놓겠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셔야 내가 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소망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늘 뭐 달라고 간구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지만 필요할 때는 구해야죠. 해결 못한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힘들다고 불평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다윗이 하는 거죠. 내가 겪게 되는 고난까지도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말씀으로 들어서 알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간증, 다른 사람의 은혜 받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 귀한 응답을 받게 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게 되는 것. 여러분,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여러분, 고난이 없을 때도 물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시간이 쫓기고 바쁘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 없을 때는 기도 시간이 조금 뜸할 수밖에 없고, 예배 나오는 것이 바쁜 일 있으면 예배도 건너뛸 때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데 다급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조차도, 어려운 환경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무엇이, 어떤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감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없어도 감사합니다. 있으면 더 감사하겠죠. 있을 땐 감사한데 또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불평이 나오겠죠.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없는 가운데도
내 손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환경에서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내가 기도한 것이 얼마나 응답받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 죽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이 할게요. 지금 죽으면은 가봐야 할 것 같아? 여러분,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마지막, 종말의 마지막에 들어갔고 세상 곳곳에서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과 탄압이 있게 되고, 아프간도 어린 아이들까지 다 학살당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이지리아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막 대놓고 총으로 쏘고 칼로 죽이지 않지만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멀어지도록, 떨어져 나가도록. 여러분이 코로나는 것, 예전에는 원래도 하고 속회배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하고 했는데 이제는 예배 외에 모이는 것들이 제한이 되잖아요. 예전에 믿음 없어도, 내가 믿음이 그렇게 있지 않아도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끌어주고 같이 해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 때문에 더불어서 살았는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뭐예요? 각자 자기 혼자 홀로서기. 식당 같은 데도 가도 뭐예요? 혼밥이에요, 혼밥. 다 이런 거 칸막이 쳐놓고서 이렇게 마주보고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한 칸씩 띄우라 그러잖아요.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이제 건강검진 하신다고 병원 갔다 이렇게 올 때 저기 했더니, 이렇게 칸이 있어도 이렇게 마주보고 안 되고 하나씩 건너뛰어서 지그자그제로 앉으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공기가, 바이러스가 공기에 이렇게 떠돌아다닐 때 애가 오다가 벽이 있구나, 그럼 다시 되돌아가야지 와요. 공기는 요 제한된 범위가 아니라 위에가 뚫려 있는데, 위에까지 막아놨으면 몰라도 위에가 뚫려 있는데, 저기서 에어컨 불고 난방 불면은 따뜻한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서 바람이 도니까, 공기가 순환되니까 이거 막아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튀는 건 막아줘도 어차피 공기 안에 돌아요, 도는 건. 그냥 도서실 같은 데 간 것처럼 아이 네모난 상자에 갖다 집어넣으면 모를까. 근데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먹지 말라고. 가족인데 마주보고 앉으면 안 돼요. 아니, 바이러스가 이거 못 넘어가서 공기 중에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것이 없게 되면 여러분 불평해요. 낙심해요. 어떤 것을 주신 것 때문에, 물론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기도에서 응답받은 감사해야 되지만,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생명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덤으로 주시는 보너스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죠. 영혼을 살리고 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고 범사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건, 그거는 덤으로 오는 보너스예요. 병을 고쳐주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해결해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영혼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없는 것을 바라보면 당연히 힘들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겠죠. 근데 있는 걸 봐야 돼요.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내게 주신 것, 소멸되지 않는 것. 성령, 그러면서 여러분 뭐예요?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내게 주신 것, 내게 꼭 있어야 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배제시켜 놓으면은 아무것도 못해. 성령이 오셔야 인도도 하시고, 성령이 오셔야 나를 위해 강구도 하시고, 성령이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마음 아파하시지 않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오늘 주신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라고 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심리학자 데이비드 시멘스는 마귀가 인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서 유혹을 한다고 말합니다. 세 개의 단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첫 번째, 나는 무능하다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할 수 없어. 예전에도 그랬어. 해봤자 소용없어. 그게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1단계. 2단계는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젠 다 끝났다. 세 번째 단계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버림받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오늘 한 번에 확 가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꺾어버리고 나는 틀렸어. 나는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았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거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버리겠어요? 생명을 줬는데 내 목숨으로 피 흘려서 내 목숨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님이 버리겠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감사하지 못할 때는 예수님 필요 없다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면서 주님은 우리는 버릴지 몰라도 주님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근데 마귀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주님 안에 소망이 있는데 마귀는 소망이 없다, 안 된다, 절망하게 만드는. 마귀는 절망적인 생각을 통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절망의 그 뿌리는 마귀예요. 자기가 심판받아 죽게 되니까 자기 혼자 가기 억울하니까 같이 가자. 마귀가 자기 가는 길 마지막 자기에게 닥치는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모르는 게 모르다가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지가 마지막에 바라가다가 하나님이 마귀와 그 수종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불못, 불지옥에 자기가 던져진다는 걸 알고 알매도 그것을 거슬릴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거슬릴 수 없고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고 지옥행 가는데 나 혼자 갈 수 없다. 될 수 있는 한 많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통해서 생명 주신 저들을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자. 왜?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니까. 예수님 마음 아파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너에게 생명을 줬는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줬는데.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희망을 보지 못하게, 마귀는 내일을 보지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다 끝났다. 해봐도 소용없습니다. 고통만 가중되니까 차라리 이 고통을 끝내버리자. 여러분, 근데 끝나요? 아니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죽는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냥 끝내버리면은 고통도 아픔도 다 끝나겠지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것도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중이라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애가 끝났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뭐 있어서 능력을 갖고, 그럼 상당교회 선함께서 져준 거잖아요. 나 서청주에 이렇게 있을 때 져가지고 또 반 떼어줘갖고 이렇게 교회도 다 져주고 교인들 반 떼어줘서 준 건데, 있는 거 갖고 미천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거 누가 못하겠어. 70년 100년씩 된 교회들 경제적으로 문제없이 은행에 돈 넣어놓고 은행 대출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런 사람들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맨 땅에 헤딩하면서, 그것도 허가가 안 난다는 땅, 허가가 안 난다는 땅 놓고서 좋은 땅, 된다는 땅 찾아가지고 발품 팔아서라도 된다는 땅 찾든지 좀 여건 좋은 데 찾아야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땅이라고 그래갖고 와서 여기 땅 밟게 하면서 여리고 무너뜨린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저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청주는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도전하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함으로 맡길 때. 여러분 언제 우리 교회 저 선교센터에 있는 저 땅 언제 건축 허가가 났어요? 40일 기도 끝날 때. 끝나는 날에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러죠. 이 도장 찍는데 우리 시에 이게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으니까, 목사님 거기 땅이 안 돼요. 여기 뭐 농지에 뭐 절대 농지 뭐 걸리고 해서 절대 안 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안 되면 도장 찍는 사람 눈깔이 삐어서라도, 눈깔이 멀어서라도 엉뚱한데 여기 찍어야 되는데 여기 잘못 찍어서라도 허가가 나게 없어서 그때 이제 우리 있던 권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이게 범위가 땅이 넓어서 시에서가 아니라 도까지 가야 되는데 목사님 눈깔 삐고 눈깔 멀 사람이 수십 명 돼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뭐 그게 수십 명이 되든 한타스가 되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 하나님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 있고, 목사님 기도한다니까 뭐라고 방해하지 못하는데 먼 발치에서 그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아이고 뭐 우길 걸 우겨야지. 어떻게 순신병 눈깔을 멀어서 눈깔을 잘못 찍어서라도 그까지 가. 공무원 그거 잘못 찍으면 심할 쏘고 날아가는데, 아이 목사님은 이렇게 뭐 우기고 그렇게 빡빡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거는 기는 기고 아니건 아닌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에 얽매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에요. 감사도 믿음이에요.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기 시작해요. 잘못된 길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하나님은 막으시죠. 고난을 맞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요나가 잘못 갔을 때 요나를 되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우리 삶에 모셔드려야 돼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길이 예비되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응답 받아야 되는 것, 해결 받아야 되는 것, 간구하는 것, 채워져야 되는 것, 그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살리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길을 닦아야 되는데, 길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길은 누구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때 그 길이 닦여지는 거예요. 그 길이 준비되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해결받고 고침받는 그 길을 닦는 거예요. 내 감사가, 내가 감사해서 내가 살게 되고, 내가 은혜 받음으로 가정이 살게 되고, 여러분 내가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면 뭐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행복 바이러스, 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심으로 내가 체험하게 될 때 저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 이름만 크리스찬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와 동거함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돼요. 여러분, 운동할 때 보면 축구든 농구든 보게 되면 하프타임이라고 그랬죠. 후반전을 위해서 재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전반전에 물론 지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이제 절반 지났는데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절반전 지냈을 때 여러분, 아직 우리의 인생의 절반도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전반전에는 내가 세상의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전반전 낙심하고 무너지고 깨졌다면 이제 후반전은 말씀에 순종했어.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소경도 나오고 귀머거리 나오는데 육신의 눈을 갖고 있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소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셨소서. 영적인 귀머거리가 돼서 내 얘기는 들리고 세상의 얘기 들리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에게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신다고 다시 일어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들리는 소리는 마귀의 부정적인 불평하는 소리만 들려요. 넌 안 돼. 할 수 없어. 다 끝났어. 몸부림쳐봤자 안 돼.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예요. 여러분, 마귀의 소리를 안 들으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 안 됐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뭐 준비해 있는 시간, 땅 파야 되는 시간, 뭐 만들어진 시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 우리가 상상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세상이 되어지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염려하고 낙심했더라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십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까지는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너희가 받았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안에 해결되는 것 11월까지 다 됐다고, 아이고 뭐 끝날 때 됐으니까 내년으로 미룰 게 아니라 올해 응답되는 거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는 거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해야 되는 사람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내년이 올지 안 올지 누가 알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내년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올해 안에 저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는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늦지 않았다 말씀하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환경이 변화돼서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감사로 그 문을 들어가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로 넘치는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찬양 하나 부르고 우리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세상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난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난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다 같이 주여 사랑 원하시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